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믿고 담대히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이들이 떼 쓰는 거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뜻이 아닌데 막 그 달라고 막 울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면은 주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본 예를 통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떼써야 주는 분이 아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이러는 거죠.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자녀들이 달라고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어 주는 건 아니고요. 주는데 약속된 것에 대해서 간구할 때는 이건 제 인격이 달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약속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 야 너는 좀 안 되겠다 이러면서 밀치시면 내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약속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는 예를 좀 여러분과 좀 이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가 오랫동안 가뭄이 있은 끝에 그 당시 아주 악한 왕 아합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이 너를 찾는데 네가 계속 여태까지 숨어 있었다. 그리스미나가에도 숨어 있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숨어 있었다. 근데 이제 아합이 너를 찾으니까 가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18장에는 아합을 찾아가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고요.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느냐 41절을 한번 가보시죠. 41절 2절.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직 비가 안 왔는데 자 일기예보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한테 자 비가 곧 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무릎 사이에 얼굴 넣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 무슨 엘리야가 롱다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얼마나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 한참 한 다음에 사원에게 43절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 뭘 기대했겠어요? 구름이 올라오나. 갔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그 다음 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르되 몇 번까지 가라 했냐면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는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비가 내린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하늘에는 구름이 없어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린다는 약속은 있는데 하늘은 쨍쨍한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가 딱 시키니까요, 게하시라는 사원이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7번을 했어요. 근데 7번째는 무엇이 생겼느냐? 44절, 7번째 일어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조그만 구름 하나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는 약속을 믿고 쨍쨍한 하늘 가운데 비가 내리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 요즘에 산불도 많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데 주여 비를 주옵소서 하면 그게 비가 오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그 약속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보면 그 때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나의 구원의 절정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7장 30절. 한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의 뭐가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장 20절도 볼까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자신이 빛이다 말씀하시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논쟁이 붙었어요.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분명히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위협이 닥쳐왔어요. 근데 안 잡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라고 해야 우리도 가는 겁니다. 네. 때가 돼야, 하나님이 불러야 우리도 가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죠. 12장에 보면 진짜 겟세마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 시점을 향하여 걸음을 가고 계셨고, 그 시점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자, 빨간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해. 때가 찼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율법 아래 오신 것을 가리켜서 때가 찼다, 이런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다.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살아,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10가지 10계명 주시고 거기에 세부적인 계명들을 쭉 주시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 라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걸 왜 주셨느냐? 이 문맥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너무너무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2000년 정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정확히는 몰라요, 언젠지. 어떤 사람은 1400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00년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꽤 오랜 시간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라 갈리고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망하고 처절하게 패망한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해야죠. 그런데 이거예요. 자, 똑바로 해, 이렇게 해, 이게 바로 이렇게 해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어 학생들도 왜 이렇게 공부할 때가 올 때가 있죠. 물론 평생 안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뭔가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던 그때, 지금 이제 조금 돌이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예요. 그러면 로마에 여러분 유명한 게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 물론 그 전에 뭐 바벨론도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 말고 인간의 법도 있었어요. 근데 법이 세상을 아름답게 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걸쳐 와서는 교육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잘 교육만 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가 증명되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법으로도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철학,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 탁월한 문화 갖고 안 되는. 근데 결국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가 그래서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라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적으로 인간의 무능이 증명되었을 그때에 오셨어요. 때가 참에 율법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수장,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라는 위대한 스승이 왔다, 그리스도인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까? 막 이런 기대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의 한 발짝 한 발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너무 많이 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를 통해서, 보통 생육 방법을 통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나온 그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배후에 있던 사탄의 머리를 밟아 보이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 장대한 역사가 아니라 영원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자, 이사야 11장 10절을 보죠.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예언적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뭔가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가 오실 것인데 그분을 예비하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오셨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다윗을 주로 언급했지만, 이사야를 언급했지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한 발 한 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 구속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그 시점에 딱 서셔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만 계획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저와 여러분도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 이때 죽어라,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끝 아니라, 여러분 2절,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같이 읽어보죠. 빨간 글씨만.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쓰지 않았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원 얻을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그의 피공로로 구원 얻을 우리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사람들도 가끔씩 좀 계획적인 사람이 있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도 않고, 아무리 계획이 철저해도 그 계획은 틀어지게 마련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시작.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가끔 써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무슨 자전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경륜이라는 뜻은 이제 영어로는 이카노미라고 하는데, 섭리, 작정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합니다. 저를 구원할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구원을 좀 해야겠다. 제가 요즘 좀 어렵네,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어느 시점이 되면 찾아오시기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낮에 해가 찡찡 찌는데 물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그 여인을 맞으셨어요. 우연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사람은 날 때는 좋아해요. 근데 죽을 때는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처럼 오늘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의 뜻인, 내가 뭘 줘야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건 주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불러주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뜻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래요. 야, 악한 자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 아버지면.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것이 시작돼서 우리의 전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오셨고 담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예비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응답받으시기를,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경험하시기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인하나 찬양합시다.